여기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25살에 왕이 돼서 29년간을 치리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국제 정세가 어떠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최강의 나라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최강의 나라가 그 당시에 막강한 나라였던 이집트, 애굽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공격해 올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남과 북을 비교해서 검토해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더 강했던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그보다 약했던 남쪽 유다 히스기야는 망하지 않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막강한 세력이었던 아수르, 계속 쳐들어오면서 유다를 괴롭힐 때 항복하지 않냐고 버티는 힘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여호와와 연합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했는가? 또 하나님과 연합을 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어떻게 해 주셨는가? 아울러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연합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이것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냐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을 가만히 보니까 첫째로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8절로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올 때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너희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이집트가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이집트는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사람이 다리 대신으로 의지하고 짚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튼튼해야 돼요. 지팡이가 구부러지거나 부러지면 안 돼요. 그런데 너희들이 의지하는 이집트가 어느 정도냐면 갈대로 만든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갈대로 지팡이 만들면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괜히 짚었다가 잘못 짚으면 다리나 부러지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지하는 이집트 아무것도 아니다. 아울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 신 앞에 아무런 힘이 없다. 어느 나라가 우리를 이긴 나라가 있느냐? 만약에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소변을 마시게 하고 대변을 먹게 만들겠다. 굉장히 겁을 주면서 쳐들어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면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과
이사야 3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고요, 옷을 막 찢으면서 기도를 하고요, 죄를 무릅쓰고 뜯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나 이거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의 제1원칙이 뭐냐?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교만 때문에 몸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38장 1절 말씀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니 그랬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던 거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비결은 기도밖에는 없는 거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요, 재산을 잃을 때가 있고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아울러서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면 결코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랬는데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랐어요. 남쪽 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연합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알신을 섬기는 모든 주상들을 깨트려 버리고 여신 아스타롯 신을 다 깨트려 버렸고 전부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엇까지 깨트려 버렸냐면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 그 놋뱀도 다 부셔버렸어요.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완전히 다 깨뜨려 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역대하 3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마지막 번이 장자를 다 죽이는 겁니다. 장자를 죽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영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때 죽음의 천사가 죽이러 왔다가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 그 대문을 넘어서 다른 집으로 갔어요.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그것을 지킨다. 그래서 유월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지켜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철저하게 그 유월절을 지켜나갑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연합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연합이 이루어지죠. 아울러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이하에 보면 아스루 왕 사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데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이지요. 그래서 취한 행동이 뭐냐면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만든 거 다 끄집어내고 왕궁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문에다가 바른 금 도금한 것들 다 벗겨가지고 다 줬단 말이죠.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와가지고 또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번엔 안 되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못하겠다고 버티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전을 수리하면서 히스기야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강하게 나를 공격해 쳐들어와도 나는 이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노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죠. 의지하니까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히스기야가 연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꾼을 대접하는 거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수리를 합니다. 성전 수리하면서 속상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누가 관리합니까? 제사장이 관리를 하고 레위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죠. 그런데 백성들이 11조를 잘 안 하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처자식이 있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일해야죠. 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죠. 그러니까 성전 관리를 못한 거죠. 그거를 히스기야가 앓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건 아니다. 마땅히 백성들이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지 않느냐? 그걸 실천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을 먹이는 것은 마땅하다 이거지. 주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주의 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성경에 구약에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아닙니까? 이걸 안 지켜지니까 성전 관리가 안 됐고, 성전 관리가 안 되니까 예배가 제대로 안 됐고,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항상 뭐든지 드러난 현상을 제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현상의 가장 베이직, 가장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죠. 히스기야가 그걸 알았어요. 일꾼을 섬기는 것이 당연히 일꾼을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걸 알았죠.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죠. 또 도와줘야죠. 그걸 막으면서 하나님과 연합을 한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일꾼을 세웠어요. 하나님과 연합해 나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니까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별을 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장군을 몇 사람 보냈습니다.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이런 장군들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겁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도 자기들의 장군을 내보내서 그들과 대화를 하도록 했어요. 엘리야김, 셈나, 요아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같이 막판 대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아수르 군사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지금 유다 너희들은 무슨 수를 써서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너희 신 하나님은 우리 신 앞에 아무런 힘도 없다.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니들로 하여금 소변을 마시게 하고 너희들이 눈 대변을 먹게 만들겠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듣지 마라. 그건 거짓말쟁이다. 괜히 뻥이나 치고 있는 것이 지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힘 없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투항하면 우리 백성들처럼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것도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대인의 말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의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게 만들어서 빨리 항복하도록. 백성들이 항복합시다 그러면 왕이 무슨 힘이 있어요? 막 고도의 전술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하는 말,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똘똘 뭉쳐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히스기야와 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들을 말이 있고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연합하면 참 큰 축복이 있는 건 당연한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연합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련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우리들에게는 힘든 부분이에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일사천리로 잘 해결되면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고 연합하지 않을 사람 어디에 있겠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히스기야도 보세요. 정직했지요, 성전 개혁했지요, 또 유월절 지켰지요, 말씀대로 살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14년 차에 29년 했는데 14년 차에 딱 절반 했을 때 아닙니까?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있는 은금 다 뺏어가고 성전에 있는 거 다 뺏어가고 심지어 기둥에 박은 금까지 다 빼앗아가고 또 들어와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때 진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믿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거를 보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에 선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연합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내려주는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셨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값진 재산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15절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면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힘들었을 때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히스기야가 꼼짝을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을 히스기야는 칼 들고 나가 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무리 밟아도 저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요. 연합한 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18만 5천 명을 한밤중에 싹 다 송장을 만들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열왕기하 19장 37절 말씀 보면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 죽으니까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자기 신에게 예배를 드려요. 그때 부하가 와가지고 쳐 죽여버려요. 아직 사내립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더니. 이게 바로 연합한 자와 연합하지 않은 자의 차이점입니다. 아울러서 히스기야가 자기 몸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15년을 또 연장을 해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만사형통의 축복도 주어지게 됩니다. 역대하 31장 3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와주시는데 매사에 형통하게 해주시고 역대하 30장 6절 이하에 보면은 큰 희락이 있게 해주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연합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듣는 동안 기억도 나겠지만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입니다. 누구랑 연합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연합할 분은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연합은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이 끊이지 않는다면 궁극적 축복 천국까지 이어질 겁니다. 땅에서도 받고 영원한 천국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